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0월 30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읽은 시편은 원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의 절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원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고백은 원수를 대하는 다윗의 일관적인 태도였습니다. 일생 동안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원수 해결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원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맡기겠다는 결단과 같습니다. 다윗은 원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혈기대로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다윗은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그의 분명한 철학, 그의 결단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은 일에 매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뛰어다니면 내 인격이 파괴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의 인격이 훼손되고 맙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 갚는 일에 전념하는 나를
거울을 통해 보면 내가 나같지 않고 심성은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분노와 원수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고민을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원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말하면 그 사람과 나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만 사람에게 원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순간 내 입이 더러워지고 맙니다. 다윗에게 원수는 장인 사울이었고 아들 압살롬이었는데 이 부끄러운 문제를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을 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사람을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와 헌담의 차이는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헌담입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소문날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아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나를 들어 축복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요 원수가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순결하게 살아도 사울과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루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원수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득만을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짐도 대신 질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위로의 말을 주고 억울함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함께 울며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직면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유익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이 국가와 민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괴로움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고통과 고민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심으로 위로를 받으며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안식처를 주시고 괴로운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또한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